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고 해서 창세기 진도가 조금 더딥니다. 더군다나 이 앞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그러한 절들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가기 전이죠.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준 바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죠.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는 그 벌은 너무나 중하였었습니다.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굴러 떨어져서 결국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졌던 그 아담이 그 이후에 처음 이름을 여자에게 그동안 여자라고만 나왔었는데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아마 아담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로 해서 이름 짓는 것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때 그 마지막 이름이 뭐였냐면은 하와라 부릅니다. 하와라는 것이 뜻이 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에 보면 그러죠. 생명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호칭을 구분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는 그 이름 안에 그 존재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가치를 품고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은 참 좌절 속에 있었지만은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가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 자기를 넘어뜨린 그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슴속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담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거예요. 생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영위시켜줄 수 있는 그분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죠. 그래서 하와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미의 산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걸 보면은 이 안에도 깊은 뜻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와도 역시 그 교회에 대한 예표였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교회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산자의 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생한 자들, 곧 영혼이 다시 살아난 자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질 것을 이미 이때 우리는 하와의 그 이름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이렇듯 이렇게 쫙 퍼져서 있는 거죠. 마치 정말 스펙트럼하게 쫙 퍼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의미가 있으며 생명이 꿈틀거리는 곳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모임입니다, 사실은. 오로지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모임은 바로 교회뿐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예언적 이름을 가진 하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결국은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고 힘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옷의 변천사를 보면은 제가 아마 칼럼에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복식에 대한 그걸 썼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뭇잎이 지어집니다. 옷이 변천사를 보면은 첫 번째, 인류 최초로 지어진 옷이 나뭇잎이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합니다. 치마를 해 입어요. 그러니까 겨우 간신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치를 가린다고 한 옷이 그 나뭇잎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나무잎으로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래요. 그 당신의 사랑하는 그 족속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봐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졌던 그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가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는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하여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힙니다. 가죽 옷을 해 입혀요. 자, 이 나뭇잎과 가죽 옷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네? 생명.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본질적인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나뭇잎은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인간이 만든 옷이고, 가죽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입혔어요. 여기서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의 원어를 보면 이것이 긴 옷이에요. 긴 옷. 가죽을 입히는데 이 나뭇잎처럼 이건 치마입니다. 치마고 가죽 옷은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자기의 더러워진 의 아닙니까? 자기의 의가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든 그 인간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운 의를 감추려고 나무잎을 해 입었지만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수치, 허물과 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뭇잎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잘 표현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의 의는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깨끗한 척하고서는 나가와봤자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잎사귀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다 빨개 벗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들여진 이 감춰졌던 이 모든 옷의 수치를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신 일이 바로 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그럼 왜 하필 가죽옷을 해 입어야 되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은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고 그 희생되어진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허물고 죄와 허물을 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죄 속죄함에 대한 예표죠.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입혀줄 그런 옷에 대한 뭐였다? 예표였다.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옷을 지어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 신령한 옷에 대한 예표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그 의의 옷을 입을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누가? 어린 양이 그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의의 옷입니다. 그러죠? 그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의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옳은 행실은 뭐 도덕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의예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행실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시고 오면은 영원토록 우리는 이제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준다. 이 세마포, 의의 세마포 옷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죽 옷을 해 입었지만은 예표로 보여줬지만은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에 변천이 주어집니다. 그 변천은 이제 율법을 통하여 하나 또 지어주는데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요. 자,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지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하나님 만드셨지만은 제사장 옷입니다, 이게. 제사장 옷. 이 제사장 옷 역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가지고서는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줘가지고서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입니다. 이 제사장 옷은 곧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인데 이걸 언제 입는가?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이 더러운 의를 가지고서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특히 제사장 옷들은 거룩한 옷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거룩한 옷으로. 제사장들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옷, 긴 옷이에요, 제사장 옷. 바로 가죽 옷에 대한 이것이 뭐였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표였다고 하면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긴 옷을, 거룩한 제사장 옷을 긴 옷을 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감출 수 있도록 허물과 죄를 다 감출 수 있는 그 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이에요. 첫 번째는 가죽 옷, 이건 예표로서 지어주셨고, 제사장 옷, 이 거룩한 옷은 모형적으로 지어줬다. 그러면 뭐에 대한 예표이며 뭐에 대한 모형인가?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었듯이 이 모든 것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곧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이 실체의 이 신령한 옷이죠. 이게 신령한 옷이에요. 이거는 거룩한 옷이면서 이건 신령한 옷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모형이 아닌 건 실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뭘로 연합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 이것이 바로 세례란 말입니다. 그 신앙적 고백을 받은 자는 뭘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무슨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이에요. 안 보이십니까? 제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하, 안 보이신다고요? 큰일 났네, 그만. 보여요? 안 보여요? 큰일 났네, 거짓말 시키시네. 그게 어떻게 보여요? 뭔데? 신령한 옷인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영안이, 맞습니다. 다 영안이 열리셨군요. 맞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의의 세마포,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의의 세마포. 그리스도의 의로 던 입는 겁니다. 죄의 옷이죠. 죄로 덮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의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옳은 행실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 오라. 제가요 뭘 한 것도 없는데요. 너 예수를,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네가 믿었잖아. 그것이 의롭다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옵니까? 옷 하나도 이 인간들이 만든 옷은요, 이 나무 옷 입어서 안 돼요. 안 되니까는 결국은 그 자기의 의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육의 것만 가릴 수 있는 그 옷으로 변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화려하게 옷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만든 옷들은 화려해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질성 옷을 변천을 걸쳐서 결국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옷을 입혀준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아니, 대통령 앞에 나가서 대통령을 섬기면서 그 일을 맡아도 가문의 영광일지언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지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서 옷 벗으면 죽습니다. 옷 벗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서는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옷은 벗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받은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세밀하며 정말 풍요로우며 깊이가 있는 겁니까? 이 옷을 준비해 놓고 이런 일들을 역사를 진행해 가시니 하나님이 이 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깊도다.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이요. 누가 이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말이죠. 안 그러면은 인간이 그냥 나뭇잎을 헤입었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왜 안 되며 이것은 되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그 앞에서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육신의 옷을 우리가 입어도요, 그 옷에 따라 구색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방 옷을 입고서는 어떤 분이 소방 옷을 입고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다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수영복을 입고서는 불 끄러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서 불 끄러 간다?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 옷의 구색과 기능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소방관은 소방옷을 입고 해야 몸에 해로움을 입지 않는단 말이죠. 보호막이 되듯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신령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소방관 옷을 입고서는 수영장 가서 수영하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냐 말이죠. 안 맞잖아요, 구색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옷, 신령한 옷, 이것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진 자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예요, 사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자, 일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다가 장식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진 장식을. 무슨 장식? 빛의 갑옷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빛의 갑옷을 입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예? 아차, 집에다 두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져올 걸.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아닙니다. 빛의 갑옷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년 공동회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빛의 갑옷은 구원의,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검은 성령의 검을 들어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빛의 열매를 양산해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이 있다고 한다면 어둠의 갑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의 갑옷도 있죠. 뭘까요?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뭐예요? 멸망의 투구를 쓸 것이고, 의의 흉배가 아니라 불의의 흉배를 찰 것이며,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거짓의 허리띠를 띨 것이고,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불안과 초조와 이러한 신발을 신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방패를 들 것이며, 성령의 검이 아니라 악령의 검을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죠. 어둠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죠. 잘 못하는 거. 참 뻔뻔들 하시죠. 여러분이 못하시는 거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등. 이것이 바로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자들과 이 나무 잎으로 엮어져서 나왔던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양분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불의의 사람들로 우리가 화되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고, 이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빛의 열매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서 나타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 21세기에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 아니겠냐 말이죠. 믿습니까? 뭐 어색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되는 이 교회의 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사셔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이루시려고요? 이루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옳은 행실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